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2절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셨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 나타나셔가지고 빛 가운데 하나님 빛 가운데 결국 그것 때문에 바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3일 동안 얼마나 밝은 빛이었길래 눈이 멀었겠어요. 사실 그때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만에 이제 그 아나니아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받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3일 만에 시력이 회복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의 편지를 사실은 대피시켰습니다. 바울은 구술을 하고 옆에 제자들이 편지를 써주고 맨 마지막에 내가 큰 글씨를 쓴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큰 글씨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인하는 거나 막 비슷한 펑션으로 한 거죠.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남다른 체험을 했잖아요. 자기는 예수에 관심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버리셨잖아.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고 전도하고 하지만 영혼을 건져 올리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역사 이래로 정말 그런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몇 명 없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하늘에서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그런 큰 체험을 하신 분이 그리고 세상 비즈니스 하려는 것도 아니고 뭘 하려고 하는데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몇 번 트라이했는데 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죠. 가려고 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열어줬는데 최소한 선교사가 아니라 이게 재판받아야 되는 미결수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바울처럼 큰 체험을 하신 분도 안 열어줄 건 안 열어주고 또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막 손짓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말하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핸드폰 아무도 만든 사람도 없고 그냥 구름 속에서 저절로 생겨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걸 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기지 누가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겠습니까? 예? 그럼 디지털 기계 하나도 구름에서 아무도 만든 사람 없는데 그냥 자동으로 생겨서 떨어졌다고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고 우습게 여길 텐데 그런 핸드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복잡한 살아있는 생명체,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어. 그냥 아메바에서 그냥 세월이 지나가지고 유기물질이 축적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가 있다. 아니, 우리 스마트폰 만든 거 뭐 아이폰이죠, 삼성주가 다 만든 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은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고 친화됐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냐 이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쯤인지 제가 한번 충격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명색이 사장님이라는 분이 만약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보세요. 어떤 분이. 그 명색이라는 게, 명색이 사장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만약에 노트에 쓴다 그러면, 제가 명색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1세기, 2세기 하는 것처럼, 네? 명색이 이렇게 썼어요. 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단어는 명색이에요. 이름 명자에다가 명색이, 이 단어인데, 그걸 명색이,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한테 들은 말이 명색이, 뭐, 명색이 많이 들어봤어. 근데 그 단어가 명색이, 이 단어인 줄 모르고, 그냥 명색이, 사장님이란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값. 선생님이란 이름값. 명색 있잖아요. 명색. 그래서 명색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그걸. 중학교 때쯤인 것 같아.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한국말을 모르는 게 상당히 많구나. 명색이라는 단어도, 명색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내가 몰랐을까? 국민학교 때 좀 알았어야 될 단어 같은데. 그래서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다거나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와, 지금 2022년이니까 22년 전에 2001년 중에 또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공식적인 회의석상인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2001년도니까 목사님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거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무슨 다른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정식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야, 고인데 저는 계속 멸호한다는 거예요. 멸호.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아니, 왜 고인데 자꾸만 평생 멸호. 고소리 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회의석상에 그 말을 듣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평생 고를 멸호했다는 게, 그날 그분이 지적을 안 했으면 오늘날까지도 멸호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 2001년도에요. 제 일기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일기를 쓰는 줄 알아요. 일기를. 지금도 일기를 써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 날짜까지도 안 나와.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거는 저한테 사적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 목사님이 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묘로하고 다 알고 계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 20명이 모여있는 중진 회의석상에서, 그때가 제가 그래도 지금도 젊은 나이 때인데,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요. 그렇게 된 거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앞으로는 시정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묘가 고쳐지는 게 너무 힘들어. 아마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주기도문 할 때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묘를 말고 고로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 그 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몇 달 동안. 정말로. 정말 식은땀이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쳐졌지만, 그분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좀 나름대로 자기 딴은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시험 들은 거예요. 이걸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럼 막 주기도문 할 때 막 말을 막 도는 거예요. 말을 막 도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들지. 그래서 시험에 들어야지 마옵시고 맨날 시험 드는 거야. 거기서 시험 드는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정말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색이란 단어를 모릅니다. 중학교 때 제 자신을 알 때까지 누가 지적하기 전까지요, 제가 고를 묘로 바꿨다는 거를 죽어도 모릅니다. 그건 죽어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내 자신의 잘못된 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 이거는 참으로 깨달아서 알아서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기도 해요. 어떤 문제들은요, 누가 지적을 안 해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아마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명색이라는 단어하고 고와 묘의 그 사건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두려워. 말하고 걷는 것도 두려워요. 실제로 두려워. 왜? 내가 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두려워져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묘와 고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이제. 장로님이 됐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분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교인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분인데 장로님이 되셨어. 장로님이 되니까 주일날 현관에 서가지고 예배에 오는 성도님들을 맞이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러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어떤 집사님이 현관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악수를 부탁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딱 악수를 딱 하면서, 한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는 거예요. 자, 어서오세요. 어깨를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어깨를 두드릴 수 있는 거지, 사람이. 그런데 그 어깨 두드림을 받은 집사님은 시험에 들은 거예요. 왜? 그게 한 번이 아니거든. 1년 내내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1년 내내 두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장로님과 이 집사님이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한두 살 차이죠. 만약에 이분이 한 20살 청년이면은 괜찮아요. 토닥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왜 애냐? 1년 내내.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를 대하듯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 모르지, 저는. 갑자기 교회 잘 나오던 걸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추적해서 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현관 들어가기가 겁난데 그 장로님 또 이거 또 두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할 방법은 없고 장로님 그거 좀 두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용기는 없고. 근데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도 시험 들었대요. 왜 그러냐니까. 참,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항상 하죠. 뭔지 아세요? 여자 집사님이 헌금위원입니다. 헌금위원인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의자 사이로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바구니 돌리는데, 아니, 헌금위원이 보통 2명이면 이제 이렇게 바구니 돌릴 수 있는, 쭉 가면서 돌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쪽 길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헌금 바구니 들고 들어가려는데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서, 잘 보세요. 붙잡아서, 집사님, 이쪽으로 가세요. 아이고, 장로님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이쪽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분도 연세가 비슷한 여자 집사님인데, 이 장로님이 이 잡아 당기는 것 때문에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한 번은 심하게 잡아 당기다가 자기 겨드랑이 쪽으로 손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래서 시험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을 돌아볼게요. 그 여자 집사님은요, 전화를 합니다. 교회로. 그럼 제가 사무실에다가, 네, 무슨 교회입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어저께 밤에 꿈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이냐면, 제가 볼 때는 개 꿈이에요. 뭐, 자기 친인척 삼촌이 났다는데, 뭐, 고모가 근데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 야, 천쟁이다, 뭐, 다니엘다, 뭐. 뭔지 알겠어. 근데요, 그 꿈 이야기를 1시간 넘게. 그럼 제가 사무실에서 그 전화를 1시간. 자, 그런 꿈 이야기 1년에 한 번, 2번 하시면, no problem. 한 3, 4주 만에 한 번씩. 아,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는 제가,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 장로님 이거 당겨가지고 자기 시험 들었다는 분이에요. 그분이, 네? 이거 헌금연합회 당겨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저는 고와 멸을 갖다가 혼돈해서 어떤 분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그분은 어깨를 토닥거리고 헌금위원을 이쪽으로 안내하다가 다른 분을 시험 들게 합니다. 자기 팔이 좀 당겼다고 하는 그 아주머니 집사님은 교회 사무실로 한 3, 4주 만에 한 번씩 전화해서 1시간 반씩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무리 신자라도 이게 교회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분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좀 어색하게 하고 그 사람, 그 어색한 반 사람은 또 돌고 돌아. 명색이란 단어로도 몰라가지고 명색이라고 썼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고와 묘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내가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벌써부터 알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아,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정말 많구나. 이 단어 하나를 난 모르구나. 내가 고와 묘를 구분하지 못했구나. 내가 목사로서 마이크에 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 며 할 때마다 그분이 귀에 묘가 쩌렁쩌렁 자기는 그 많은 교인들인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은 봐도 안 해. 뭐 아무 관심도 없어. 근데 그분은 봐도가 돼. 이게 뭐냐면요. 다 부족하고 불안정하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자기 입당을 열심히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 며 그러면서 열심히 주기도문을 해요.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깨를 토닥거립니다. 헌금위원은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그 집사님은 자기 꿈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에 고의나 악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없었는데 그런데 나한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본질이라고. 그 장로님이 토닥거릴 때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는 거 인식 못해. 근데 악의는 없었어. 그죠? 그 집사님 수주마다 저한테 전화 받기가 두려워. 한 번 하면 거의 2시간씩 하는데 완전히 여기에 제가 막 김이 일어날 정도예요. 김이 물어보면 아니 바쁜데 지금 뭐 전화나 제가 뭐 혼자 바빠요. 근데 뭐 겨울에는 뭐 뜨끈뜨끈하게 괜찮은데 여름에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웃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러고 그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한다 하고 제가 뭐 하지만 굉장히 무지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은 아마 지금도 뭔가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또 뭔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인간관계성 속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많이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람들 사이인데 하나님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한 스토리들이 지금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울은요 모든 이에게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은데 길이 안 열렸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뭐라고 하면 모든 이에게 빚졌대요. 아니 뭘 모든 이에게 빚져요? 가마리알 문화생이면 가마리알 랍비에게 배웠으니까 빚졌겠구만. 혹은 자신을 갖다 일선 목회 현장에 대비시켜 주신 분은 바나바였어요. 그 바나바 그분에게 빚졌겠구만. 나 눈 멀었을 때 안수에서 눈꺼풀 떨어뜨리고 나 눈 열게 해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의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빚졌겠구만. 나와 동역하느라고 생고생하시는 누가 의사와 디모데나 디도 이런 사람에게 빚졌겠구만.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돈을 꽂길래 빚을 줬는가? 돈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 딱 구분하게 딱 두 가지예요. 헬라인이냐, 야만이냐. 헬라인이라는 건 여러분요, 그리스 말을 쓴 사람인데, 그리스 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다 야만이야. 왜? 공부를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다 빚졌대. 뭔 빚을 그렇게 줬는데?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던 그런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 일방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당 지옥도 알게 되고 내가 구원의 도를 깨닫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나 사실은 천당 못 갈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그 사랑의 빛, 그 은총의 빛은 야만인이든 어리석은 자든 모든 이들에게 내가 갚아야 될 거룩한 빚이 되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이거는요, 이 복음 전도 영혼 구원에 대한 빚을 졌다는 뜻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서 나 야만인이었잖아. 그죠? 나 하나님 앞에서 공부 많이 한, 오늘날로 하버드 졸업한 가마리알 문화생? 웃기고 있네. 넌 예수도 모르는데 어리석은 자. 근데 구원시켜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채무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아야 되나?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아이고, 너무 과다하게 줬어요. 아이고, 이건 다 빚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아, 내가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에서 헌신했는데, 내가 설교도 했고, 라이드도 했고, 나 충성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나? 이런 잠재된 채권의식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약간. 채권의식. 나를 뭘 주시려나? 뭘 복을 주시려나?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의 수평적인 차원에서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잘못되고 뭐 고를 묘를 바꾸고 온갖 그런 것들이 가득 찼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거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죽는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얼마나 더 황당한 스토리가 많겠냐. 죄성과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지옥에 갈 생명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바울처럼 나는 모든 분들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냐는 거죠. 그런 의식이 있다면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아직도 상당 무지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바울처럼 그런 빚진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바울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나는 모든 분들에게 뭔가 잘못할 수가 있어. 고가 묘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의 뭘 건드릴 수가 있죠. 팔을 잡아당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어깨를 토닥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쓸데없는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모양만 다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늘 주님 앞에서는 사실은 빚진 자로서 그리고 부족함이 끝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